하나님께서 주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감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빛의 비춤을 받음으로 저희들이 믿어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그 의미가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빛과 어둠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구절이지요. 이 세상은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쪽은 빛이, 다른 한쪽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지요. 빛과 어둠에 대한 경험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이 유비를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 빛과 어둠에 대한 보편적인 경험은 영적인 세계에서 빛과 어둠을 이해하는 문이 되지요. 빛은 보통 드러내고 어둠은 숨깁니다. 예수님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유다에서 처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가시는 마을마다 지역마다 이 빛과 어둠의 유비를 사용하셔서 많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어느 한 산에서 설교하실 때에도 사용하셨지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미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4절부터 36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대상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누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누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어느 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계셔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주제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이 어떻게 빛을 비추어야 하는지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셔요. 3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자, 사방 어디에나 빛이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증언과 증거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달아요. 사방에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눈이 멀어서 그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문제이지요. 빛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봄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일에 사람들이 다 놀라지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움직이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나아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대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있으나 속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비난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받자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 먹은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내린 결론은 터무니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유다로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이성적인지를 밝혀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조롱했어요. 당신이 사단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며 비웃었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증거가 이미 주어졌어요. 사방에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빛이 비치지 않은 곳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세대는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들이 부도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악한 세대인 이유는 표적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디에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놀라운 표적이었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삼킨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경비병들을 매수하여 거짓말을 하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짓 소문을 내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빛이 비치지 않았습니까? 충분한 빛이 주어졌어요. 빛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봄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님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은 충분해요.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에 이르기까지 빛과 보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이 담화를 마치셔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눈먼 사람들이 불을 켜달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많은 빛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이 멀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33절부터 36절까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며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음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겨울이 오기 전 수확한 무나 배추를 넣어두려고 땅을 팝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람이나 추위를 막기 위하여 거적 따위를 얹혀 놓아요. 그것을 음이라고 합니다. 저도 시골에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렇게 거적을 거쳐내고 물을 꺼내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음은 그렇게 땅을 파고 그렇게 무나 배추를 저장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말은 곡식이나 가루 따위의 분량을 대는 데 쓰는 그릇이지요. 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절에 등불을 사용했습니다. 등잔에 기름을 채워요. 그리고 심지를 꽂아 불을 붙입니다. 자, 이렇게 등불을 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속에 등불을 가져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말 아래 등불을 가져다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등불을 켜서 사람 눈높이 되는 정도의 등잔을 걸어 방을 밝히는 것이지요.
우미나 말 속에 두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등불이 환히 비칠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놓아두지요. 이처럼 등불을 켜는 것은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요. 사단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충분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지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빛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나오는 남방 여왕보다 더 많은 빛을 가지고 있지요. 시바의 여왕은 오직 솔로몬과 솔로몬의 하나님에 관해서 듣고 남쪽 끝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믿게 되었지요. 유대인들은 이 여인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았어요. 하지만 시바의 여왕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빛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니느웨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빛을 가졌지요. 이교도이고 우상을 섬기는 니느웨 사람들은 죄 많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선지자 요나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죄 없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바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에 비하여 적은 빛을 가졌지만 믿었어요. 그들은 심판의 날에 많은 빛을 가졌던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등불을 켠 후에 그것을 숨기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빛이셔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말해요. 시편에서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그 빛을 보리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을 켜시면 우리가 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을 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에 관하여 어떤 것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분의 계획과 목적과 뜻, 그 어느 것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켜서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하여 이해하지 못해요. 자,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며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을 켜고 그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 이 빛이 있었지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켜졌어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드러내셨어요. 그분은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오시고 빛은 사방에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 빛이셔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타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셔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메시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해요. 도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서 42장 60장은 메시아를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분으로 묘사해요. 사가랴는 약속된 메시아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하여 진리의 불을 켜실 것을 알았어요. 자연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관하여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불을 켜셨어요. 빛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 빛이 넘쳐났어요. 빛이 문제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밝혀야 할 모든 것을 밝히셨습니다. 죄와 회개와 믿음과 구원과 은혜에 관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했습니다. 죄를 그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자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눈은 어두워졌고 빛이 사방에 비추고 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34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34절에 보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힐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자, 빛이 사방에 비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빛이 비추지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는 것은 눈에 달려 있어요. 몸의 등불은 여러분의 눈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빛이 아니지요. 눈은 빛을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해 주어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아요. 눈은 빛을 받아들이는 입구예요. 눈에 의해 빛이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음은 빛과 그 빛이 드러내는 모든 것을 이해해요. 자,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습니다. 이 눈은 빛을 전달해주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요. 어떤 빛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면 우미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들어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등경 위에 걸어 놓습니다. 빛이 문제가 아니라 보는 것의 문제예요. 눈먼 사람은 아무리 빛이 비춰도 볼 수 없습니다. 빛을 보고 그 빛이 드러내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지요. 눈은 빛이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위해 등불이 켜져 있어요. 빛이 사방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다면 빛과 그 빛이 비추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빛이 땅끝까지 퍼져 나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시에 관한 것, 증거에 관한 것, 빛에 관한 것이 아니지요. 봄에 관한 것, 지각 인식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마음에 품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요. 눈먼 상태로 머무르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과 생각이 눈멀어 있는 사람은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경우를 보면 눈먼 사람들은 자신의 의와 종교와 도덕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기본 원리들을 부인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죄를 붙들고 있는 죄인들에게는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태양이 정오에 하늘 한가운데서 빛을 발해요.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방이 빛으로 충만해요.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어요. 죄로 인하여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리고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등불을 켜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놓아요. 빛이 사방에 비치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보는 것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살펴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아닌데 빛으로 보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아셨어요. 당신은 우리가 눈먼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보라 말씀하셔요. 스코페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중해서 보는 것, 잘 살펴서 보는 것, 주의해서 보는 것을 의미해요. 내 속에 있는 빛,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라. 그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처럼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신비주의자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들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빛, 그들 안에 있는 빛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어둠이에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가 성경의 일부 진리를 부인해요. 역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어떤 심오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성경 위에 올려놓아요. 하지만 그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실상 어둠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모든 거짓 종교와 모든 이단은 또 다른 형태의 어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빛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각 종교마다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 또한 또 다른 어둠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너희들이 빛이 있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있는 빛이 진짜 빛인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이 어둠이 아닌지 주의해서 보아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 안에 빛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미 위험한 곳에 이른 것입니다. 사단이 자신을 빛의 천사로 위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어둠에 있을 때 사단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빛을 찾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큰 속임에 빠지는 것이지요.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은 예외 없이 모두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들은 빛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잘 살펴보아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빛이 진짜 빛인지 아니면 어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악한 일을 멀리 했어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중에 8귀신이 머물게 되었어요. 집이 잘 정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눈먼 사람이에요. 듣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자신들의 마음은 진리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이처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빛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상은 어둠입니다. 그들이 위험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해요.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눈을 감았어요. 들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제는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서에서 이 장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진리를 거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확증해 주셔요.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44장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이러한 심판적인 마음의 굳어짐과 눈먼과 듣지 못하면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반복돼요. 만약 누군가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러한 상태에 가두어 두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셔요.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볼 수 없게 된다. 마치 어둠이 비친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잘 살펴보아라.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지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은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에만 일어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도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볼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적인 보지 못함과 듣지 못함이에요. 이처럼 이사야 당시에 사람들은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한 상태에 내버려 두셔요. 심판적인 굳어짐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비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잘 살피지를 않습니다. 주의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적인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상 본다라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적인 상태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죄로 인하여 돌처럼 굳어 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을 빛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리를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지를 살펴야 해요. 빛을 보기를 원한다면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해야 해요. 그리고 주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디에나 비치고 있어요. 등불이 켜졌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보게 해요. 빛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로 눈멀어 있기 때문에 어둠을 빛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36절입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온몸이 밝아 죽음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눈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킨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셔요. 자, 그의 눈앞에 끝없고 광대한 경치가 펼쳐집니다. 온몸이 밝아 죽음도 어두움이 없어요.
온전히 발달하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약간의 빛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천국에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가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끝이 없는 광대한 경치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어디에서 보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광대한 경치가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요.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며 우리의 인생길의 빛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눈먼 사람이었으나 이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우리는 빛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또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하고 어둠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빛이 무제한으로 들어오게 돼요. 빛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어두움에서 완전한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드러내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모든 것을 발견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야유회를 가면 보물찾기를 하지요. 자, 보물을 숨겨놓는데 어디에다 숨겨놓습니까? 일정 지역 안에 숨겨놔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물을 숨겼습니다. 자,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서부터 찾아보십시오.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그 장소를 알고 있어요. 보물을 발견할 때까지 찾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 살런지 저는 알지 못해요. 빛으로 나갈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오래 주어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셨어요. 빛이 비추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이제 믿을 수 없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적인 굳어짐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것이지요. 빛이 있는 동안에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12장 36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셔요. 한 장의 그림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요.
빛을 비추셔요. 그러다가 떠나가셔서 숨으셨습니다. 이제 불이 꺼진 것입니다. 언제나 빛의 비춤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2장 38절부터 심판적인 굳어짐에 관해서 말씀하셔요. 이사야 말씀이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다니시며 말씀하셨어요. 빛을 비추어 주셨지요. 자,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그 빛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셔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떠나서 숨으십니다. 자, 많은 표적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유대인들은 처음에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제 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주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빛을 비추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눈먼 상태에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믿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는 돌이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장 42절에 이어서 보면 관리 중에서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리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드러내고 하지 못해요. 자,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거짓 종교는 심판을 받아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거짓된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디에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등경 위에 등불을 달아 놓으셨어요. 빛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죄의 비늘이 눈에서 벗겨져 나갈 때에 참으로 보게 되고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참으로 보는 것이 없어 보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믿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참여자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이라는 선물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까? 그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면 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심판적인 마음의 굳어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있는 동안, 빛이 비추는 그 동안에 믿으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지요. 눈이 굳어져 영원히 볼 수 없는 때가 오기 전 주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눈의 비늘이 벗겨져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자기를 주장하며 교만한 자기 일 가운데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마지막은 심판적인 굳어짐밖에 없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빛이 비추고 있는 동안 그 빛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빛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진리를 밀어내고 그 빛을 무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지 자기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있다 하지만 실상은 지혜 없는 사람이며 헛된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는 동안 그 빛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빛을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